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전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예배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벌써 7월이 다가고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옛말에 7월은 빨리 간다 그렇게 해서 7월 어정 7월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정 7월. 이제 지루하던 장마도 이제 끝났고요. 다음 주일은 무슨 달? 8월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또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도 있어요. 8월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느새 더위가 싹 가시면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세월이 빠르네요. 그래서 욥은 욥기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나의 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요즘 국내적으로 심각한 상황들이 쉴 새 없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는요 기상 이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천재 지변들이 뒤따르고 있어요. 이런 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곳곳마다 처처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즘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해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심판이 문 밖에 이르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 하면 누가 생각나요? 네? 도스토옙스키. 이 도스토옙스키가 28살에 어떤 사건에 열리네요. 그래가지고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영하 50도의 추운 날씨에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영하 50도의 사형장. 그러요 자기가 살아있는 시간이 앞으로 5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고요, 그 5분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요. 마지막에 5분이 길어요, 짧아요? 무지무지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분은 아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분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기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마지막 일부는 지금까지 살아온 아름다운 자연을 돌아오는 데 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훌떡 지났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문득 앞으로 남은 3분 후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막 아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8년 동안 살아온 세월을 한순간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그 순간순간을 아주 가볍게 쓸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우리 김희자 집사님,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우리 김은혜 집사님,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전일하고 살았어요.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한순간도 아껴 쓰지 못한 거에 후회를 하고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형 집행하는 군인들의 총알을 장정하는 소리가 철컥하고 막 들려오는데요. 그게 벼락 치는 것처럼 큰 소리를 들렸어요.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중에 갑자기 어디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살짝 떠봤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한 병사가요, 하얀 수건을 흔들면서 막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병사가요,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도스토옙스키는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이후 4년 반 동안 시베리아 50도가 넘는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는 60세에 죽을 때까지 언제나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의미 있게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불의 명작이라고 하는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책, 소설과 백치라는 소설, 그리고 죄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작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말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시대를 직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남은 인생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시골에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내 맘대로 가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거 다 회개하세요. 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을 뜻하기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끝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았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한테 빨리 가고 싶어요. 한동안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그건. 왜? 그것은 주님의 소관이에요. 바울은 이 끝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내려놓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건강하게도요, 언젠가는 죽어요. 죽는 날이 있어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뭉쳐지고 있어도요, 언젠가는 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국 진시 황제 있죠? 그가 늙었는데 죽지 않으려고요,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도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육체에 남은 때를 잘 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을 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차피 죽어 없어질 인생이라면 살아있는 동안 남을 도와주고 믿음으로 살면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남의 것 뛰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 보름 동안 20년 전 드라마 70부작을 봤어요. 영웅시대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두 이 창업주를 이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꾸며진 이 드라마인데,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이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대기업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몇 번에 거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도 다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떠났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점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 모두가 어차피 가야 할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작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끝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를 달리는 경주자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래서 종착역에 다다르면 미련 없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시편 90편 1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사는 날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미물인 짐승들도요, 자신이 죽을 때를 알아요. 코끼리는 죽을 때에 아무도 모르는 자신들만이 아는 죽는 곳으로 가서 죽는데요. 그리고요, 호랑이는요, 자기가 태어난 그 굴에 가서 죽는다고 말을 해요. 강원도 동해안에 남대천에 가면요, 거기서 태어난 연어들이 태평양으로 가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태어난 남대천에 와서 알을 낳고 죽는데요. 미물의 짐승들도 자신의 죽을 때를 알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남은 때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짧은 인생의 삶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육체의 남은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 오늘 본문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기도 해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가 바로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믿음의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몇 푼 벌겠다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창세기에 보면요, 에서가 나와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밀려났어요. 저주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요, 돈 때문에 은 30명의 자신의 스승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오늘날 성도들도요, 돈 때문에 신앙 양심을 팔아먹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말.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는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요,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단 말이죠. 네. 말세 같으면 죄악이 관영합니다. 모든 사람의 심령이 다 타락해가지고요.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과 자랑만 생각하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될 것임을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건지도 몰라요.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이요. 유대인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싹 보니까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예수 옆에 자신의 자리가 예비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의 죄를 자신을 돌로 던져 죽이는 그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요, 근신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조심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했어요. 내가 서 있는 것 같은데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도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넘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지금은요, 사탄들이 더욱 악랄하고 간교하고 끈질기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쁜데 교회 하루 쉬어. 바쁜데 교회 하루 쉬어. 깨심어야 되니까. 바쁜데 아니야. 요즘 덥고 몸도 좀 피곤하고 그러잖아. 주일 쉬어, 하루 쉬어. 머리도 아픈데 하루 쉬어. 오늘 딸내지 김치도 해주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 쉬어. 오늘 결혼식 있잖아. 하루 쉬어. 온갖 마귀 사탄들이요, 미혹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성도들을 미혹해요. 사탄이요, 우는 사자같이 둘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가지 않아.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어도 혹한 넘어질 자들, 그 사람들만 찾아서 미혹을 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 사탄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때입니다.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를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요 1차적으로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아멘. 그래서 자신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고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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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요 밤새워 철야기도 했고요 날이 밝기 전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40일간 금식 기도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업을 승리를 이끄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욱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아멘.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돼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육체의 남은 때를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도한 줄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완전케 하는 것이 기도라면 수평적으로 완전케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람이 산다는 것에 가장 올바른 의미와 감정은요, 사랑하는 순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뜨겁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아멘. 뜨거운 사랑은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모두의 허물을 덮고 있고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주가 가르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상대방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것, 그것보다는 가려줄 줄 아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고리를 탁 차고치고 안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의 허물도 깨닫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노출시키는 일 그냥 막 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뉴스를 안 봐요. 뉴스에는 거의 80%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요. 온갖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줬더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온갖 잔일 다 하고 있고요. 그냥 들춰내고요. 할지 못할 짓 다 하고 있고요. 어릴 때는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부끄러워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부끄럽기도 해요. 어떻게 저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는 게 그게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됩니까? 어느 때는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정당이 잘하고 있다고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자식들까지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다른 사람들 온갖 막 들켜내고 때리고 말이에요. 하다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탄핵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책임져야 되고요. 저들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나쁜 거예요.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수치를 보입니다. 옷 다 먹고 자요. 술 처먹고 그냥 자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그랬더니 아들 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자는 것을 보고 와서 막 까발려. 아버지가 말을 술 처먹고 저 다 먹고 저러고 있다고 다 까발려. 그러니까 두 아들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뒤로 조용히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자기 옷을 다 덮어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깨어나고 나서 일이 터졌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까발린 함은요, 대대로 저주받은 민족이 되고요, 셈과 야벳 족속은요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아요. 아멘. 교회는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허물 많은 죄인들이 서로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려주는 아멘.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내 안에가 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먼저 받은 다음에 주려고 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받는 사랑을 갚을 날도 짧아져요. 우리 인생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육체에 남은 때를 더욱 더 뜨겁고 진실된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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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한 청지기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받은 은사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권사 집사는 권사 집사대로 다 주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는요,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본분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 주님을 위하여 육체의 남은 때를 봉사하며 충성하는 그런 청지기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해서 고물에서 몸을 누이고 잠이 드셨는데 풍랑이 몰아쳐와요. 배가 곧 뒤집히거나 파산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써요. 근데 속수무책이에요. 할 수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바람이 먹고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이때 제자들의 노젓는 솜씨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기술이 모자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힘이 없었을까요? 힘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의 힘과 기술보다는 주님께 맡길 때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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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의 돛을 높이 달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아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돼서 이 목숨 다 하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